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5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제2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2회 주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셋째 날 강사는 수정동교회 조관호 목사님입니다. 조관호 목사님은 비블리컬 스토리텔링 시리즈를 출간하고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3절로 불편한 진리들이란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일에 나팔 불 속에 잠자던 자를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마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불편한 진리들이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진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활동하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갑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실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모두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십시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께서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까지 당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뜻밖의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은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항변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는 일은 제자들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을 때 항변한 겁니다. 항변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편한 진리를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형통,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박해를 받고 산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불편한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 용서함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천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죄 용서하며 복음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앞으로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 덕분에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인생이 편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앞으로 환난이 있다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편한 진리입니다. 방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정말 환난이 시작이 됐고 환난이 많이 있었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편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가 있었고 지금도 박해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은 더 박해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를 받고 싶지 않고 칭찬만 듣고 싶고 형통만 하고 싶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고 싶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리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끔찍한 진리, 불편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알려주신 미래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35절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미래에 관한 진리는 이런 겁니다. 큰 환난입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절할 만한 환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지역, 죄 짓는 지역에 나타나는 환난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할, 기절할 만한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만나는 환난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날 내일, 우리가 만날 미래에 관한 주님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운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라끼리 싸웁니다.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며 다투며 핥히며 죽이며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온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화산이 터지고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는 엄청난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떤 곳에서는 마실 물도 없는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전염병에 관한 겁니다. 신종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서운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온 지구상에 이 전염병이 찾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찾아가 있습니다. 세계적입니다.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와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모르지 않으셨죠. 그러나 너희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난받고 죽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지 알지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핍박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습니다. 나는 성공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편리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무슨 대답을 하실까요? 그 맥락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절할 만한 환난을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안 됩니다. 전염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근도 큰 지진도 전쟁도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의 기도를 한다면 주님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참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한 것이죠. 주님,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기근을 막아주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장차 올 이 엄청난 무서운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날이 매우 가까이 온 것을 눈치채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날 우리가 모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것을 꿈꾸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특히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깨어서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표적들을 보면서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생각도 그리고 사회생활도 마음도 행동도 경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모두 들림받아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불편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리고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방송가족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2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오늘은 수정동교회 조관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5인 5색 5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제2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이 프로그램은 부산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가 함께합니다.